세월이 진짜 빠르죠. 한 해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새 계획을 세우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이면 12월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지죠. 사실은 뭐 괜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한 해 가기 전에 얼굴 좀 보자 그렇게 연락 오는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임도 많고 한 해 동안 잊고 지냈던 고마웠던 벗들에게 또 멀리 자주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우리 성탄 카드도 보내야 되고 계획은 세웠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그런 계획들 한 해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지. 이래저래 이 성탄절 또 연말 이게 바쁜 시절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연말연 성탄 이 준비하는 이 대림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송년 모임에 나가고 카드를 쓰고 뭐 이웃을 돌아보고 밀린 일들을 완성하는 일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성탄절을 맞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올해가 2014년이니까 연수로 따지면 예수님이 2014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셈이 됩니다만 그렇게 수천 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 깊은 곳에 내 가슴 깊은 곳에 예수가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해마다 성탄절은 달력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 삶 깊숙한 곳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종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은 아니에요. 내 지성과 판단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분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어떤 자세로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의 몫이겠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얼굴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분이라고 어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삭개오죠. 삭개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사람 별명이 뭡니까? 예?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별명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진정성, 이분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아요. 이분은요, 키 작은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키 작은 사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직위가 뭐예요? 세리장의 세관장. 이거를 가장 이분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걸 잘 아실 분은 우리 오동근 권사님이야. 그렇죠? 권사님,
이분은 그냥 세리가 아니야. 우리가 세리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해야. 이분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관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무서 말단석이랑 세무서장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 사람 없죠. 세무서장이랑 세무서 저 말단석이랑은 격이 다른 거예요. 세리장이란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분이 일하던 근무하던 그 어떤 세관입니까? 그게 여리고 세관. 여리고 세관은요 노른자리 자리야. 권사님, 세관도 노른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똑같은 세관장이 아니야. 노른자리. 세무서도 노른자리가 저 지방 어디 한직에 있는 세무서 그건 뭘 먹잘 게 없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강남 세무서, 중부 세무서 이 정도 되면 그건 다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이 여리고 세관장이에요. 여리고 세관은요, 여리고는 유명한 도시예요. 무역이 진짜 활발한 도시. 여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교역량이 많은 도시로 당시에 유명한 도시였고, 또 그러니까 세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노른자리 자리에 세관장,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런데 다만 직위만 높은 게 아니에요. 또 뭡니까? 경제적으로 부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 뭡니까? 돈 많은 사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돈 많은 사람이라는데도. 돈 많은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는,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이. 이 말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여러분, 키가 좀 작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권력 있고 돈 있는데? 아니, 진짜 문제 돼요, 그게? 키 작은 게? 전혀 안 돼.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키가 작은 게 뭐가 문제가 돼? 그거 흉이 아니야.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만날 열망에 들뜰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는 세리니까 나쁜 놈이고 키가 작으니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 거다. 그래서 비정하고 야비하고 악랄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오해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특정한 악당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어떤 잘못된 이미지로 성경을 예단해서 읽어버리면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 키 작은 놈,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만나 개관천선에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쯤 나와 상관없이 나같이 어떤 평균적인 도덕관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상관점이 없어지고 저 밖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탁월성은 단지 그가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았다, 무슨 예수를 만나려는 믿음이 좋은 열망의 사람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당한 현실적인 어려움, 사람이 너무 많고 자신이 키가 작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놀랄만한 예지, 그의 순발력,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쉽게 상황에 맡겨서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상황의 어려움을 일순간에 역전시켜낼 실력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자. 그래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뽕나무로 올라가요. 적어도 이 점에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그는 상황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 비겁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그것을 핑계대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지가 있었고 현재의 현실, 한계, 어려움, 그걸 능히 돌파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맨날 조건이나 탓하고 비겁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삭개오는 그런 점에서 비겁하지도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조건을 탓하는 대신 그 주어진 한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실천력과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고 세관장이라는 지위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이었겠지. 괜히 세관장 되고 괜히 부자 되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삭개오, 그는 아주 좋은 덕목, 세상에서 칭찬하는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자신의 생에 책임을 지는 기지와 능력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까지 그렇게 성공했고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처럼 못돼서 문제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장점과 그의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데, 인간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삭개오, 그가 나쁜 놈이었다거나 악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런 이미지에 걸리면 내가 나쁜 놈이 돼.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모든 장점을 지닌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아름다운 덕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삭개오와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 우리는 다 삭개오의 방식대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포함해서. 그 방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야 더 잘 살아지고 예수도 잘 믿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듯이 우리 또한 무슨 도덕이니 종교니 이념이니 신학이니 세상 권세니 돈이니 하는 무슨 뽕나무 한 그루 의지해서 예수를 만나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보는 거야.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권력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결코 예수를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살게 해준 방식대로 지금까지 그의 삶을 성공시켜준 그의 삶을 아주 빛나게 해줬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예수가 다가서지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아마 이건
삭개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뽕나무 꼭대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외 없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신학의 뽕나무 위에서, 명예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명예와 지식의 뽕나무 위에서, 돈을 가진 자는 그 부의 꼭대기 위에서, 권력자는 그 권력의 뽕나무 위에서 그걸 움켜쥐고 그 높이에서 예수를 내려다봐야 예수가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런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 대등한 눈높이에서 평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그런 무슨 학습지가 있죠? 눈높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길, 그것은 내려선 자리예요. 부한 자는, 돈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를 아무 부도 없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깊은 지식이 없는 자처럼 예수 앞에 나서야 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지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맨 가슴으로, 맨 심정으로 그냥 사람으로 돌아와서 평지로 내려서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력의 자리에서, 내 부의 자리에서, 내 지식의 자리에서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전혀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만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식견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대로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평지로 내려서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인간이 되어 자신의 참 자아의 모습으로 화장하지도 말고 분장일란 다 지워버리고 무슨 종교적인 채 하지 말고 오랜 학문의 종착역, 거기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에서 예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닥다리 꼭대기,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내려오라고 한 사람의 적나라한 인간으로 당신과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이란 참 묘한 구석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의 깊이에 이르면 우리가 높은 노력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의 풍선에 타게 되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의 이력이 쌓여가면, 그러면 그 돈과 부가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이란 이상해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 존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이 만들어진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것에 취해서 소외되고 격리되는 숙명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는 지위가 높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탁월한 종교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늘 경계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다시 이 역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우리의 참 자아의 모습으로 맨 가슴의 사람됨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와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뽕나무 꼭대기에 불안하게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죠. 거기 내려서서 보면 우리 모두는 원래 내 모습 잃었던 본심을 되찾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자리에서 악수하게 되고 함께 큰 소리 나는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이죠. 거기 서서 보면, 평지에 내려서서 보면
마침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너 잘났니, 너 못났느니 하는 부자니 가난하니 능력이 있니 없니, 너는 우니 너는 좌니 옳으니 그르니 너는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는 우리의 기준과 평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서서 보면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존재, 더없이 소중한 나의 이웃이라는 것, 네가 코가 삐뚤어졌어도 내 이웃이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를 가르쳐서 성서가 그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런 진짜 생명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왜 그냥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다니지 굳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맛 때문에, 예수 맛, 진정한 하늘 기쁨의 맛, 내가 스스로의 틀 속에 갇혀 있던 내가 해방되고 구원되는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그런 새 생명의 현실을 맛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맛을 보니까, 이 예수 만난 그 해방의 맛을 보니까 그 탐욕, 욕심 많았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빼앗은 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기 거를 제끼는 변화가 일어나죠. 내려오라, 어서 내려오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 예수 믿는 진짜 맛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성탄절 뽕나무 아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 하늘 생명의 맛을 흠뻑 즐길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맞이합시다. 다가오는 성탄절, 한 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면, 한 발 더 우리가 밑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